빈곤한 자들이나 또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몹쓸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가면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서 집을 떠나서 노숙하는 그런 분들도 사회적 약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분들은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참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한편으로는 생각하지만은 또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또 생각할 때는 또 싸늘한 어떤 그런 또 인식을 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이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은 때때로 온화하기보다는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 토론은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속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를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찾아냅니다. 그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타인들이 해석을 하지요.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 그들의 운명과 내 운명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나는 선택되었다. 그래서 선택된 그 기득권을 그들은 주장을 하지요. 사회적 약자들은 때로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할 뿐 그들의 삶이 개선이 된다거나 제대로 된 복지 혜택으로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가에서 주는 최소한의 돈으로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향한 사회적인 시선은 늘 싸늘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일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신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디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과 거리가 멀면은 각 성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나 각 성이 이렇게 먼 거리가 멀다면은 각 성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먹을 수도 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녀와 함께 고기를 먹을 때 레위인과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사회의 약자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고기를 먹고 함께 즐거워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이 저버리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저버린다는 말.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forsake로 나와 있고 어떤 성경에는 neglect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SAB나 이런 버전에서는 forsake 전자로 이야기하고 있고 ESV나 NIV는 후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neglect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좀 비슷하지만은 약간의 뉘앙스가 있는데 앞에 거는 버리다, 저버리다의 의미가 강하고 후자는 무시하다, 소홀히 다루다 이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버리다라는 말은 뭐냐? 저버리다라는 말은 버린다라는 뜻도 있고 또 무시하다, 홀대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홀대하지 마라, 레위인을 버리지 마라, 레위인을 무시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저편에, 그죠? 갓 지파도 그렇고, 뭐 단 지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이런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업을 일구고 산업을 일구어서 또 곡식을 재배를 하고 먹고 살고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레위인은 땅을 분배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다른 지파는 다 줬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을까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다.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돼. 하나님에 관련된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관련된, 제사에 관련된 그 일만 하면서 너희들은 먹고 살아야 돼.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안 주셨어요. 땅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기업을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받아도, 레위인들이 기업을 받아도 약간의 이 목초지만 부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려면 가축을 잡아야 하는데, 백성들이 가져온 그 가축들을 임시로 보관할 그런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것 외에는 전혀 레위인은 기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백성들이 바친 11조로 먹고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운명의 굴레에 씌어진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눈에는 이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로 치면은 오직 왕궁에서 왕만 섬기는 그런 한관, 내시와 같은 사람들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 하나 특별하게 부요하거나 특별하게 가난하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낸 11조를 균등하게 분배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누구 한 사람, 어느 가정 한 가정이 이렇게 특별하게 부자가 된다든지 특별하게 가난하게 된다든지 그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균등하게 그들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신앙이 쇠퇴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기업이 있어서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산업을 일구며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들이 내는, 백성들이 내는 11조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레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오늘날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레위인을 바라볼 때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일도 안 하고 그저 편안하게 쉬운 일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내는, 백성들이 내는 그 11조로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내는 입장에서는, 11조를 내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싶기도 하고 자신의 족적을 남기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헌금을 내는 그런 태도와 자세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요, 그 장로님이 헌금을 하면서 내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교회 유지될 수 없어,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닙니다. 내가 헌금 안 하면 이 교회 유지될 수 없어,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듣는 교육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약간의 자신의 권리를 좀 주장하고 싶기도 하고 자신의 좀 족적을 남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인들이 헌금을 내는 태도와 자세에서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니면 저 레위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레위인 하면은 뭔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자연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은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무너졌을 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11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레위인을 자신의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는 그 내용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그 당시 레위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성경 ESV나 NIV는 무시하지 말라, 니글렉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여서 소홀히 다루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나 무시하지 말고 그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정해진 장소나 성 안에서 고기를 먹을 때 레위인과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 이게 앞뒤로 이렇게 쭉 보면은 레위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문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로 바라보고 싸늘한 시선이나 폄하하는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땅한 대우를 해야 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사라질 것이고 이 땅에서 여호와를 믿는 행위는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사도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도 레위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신약 시대에 와서 레위인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약 시대의 레위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각양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복음이 온 유대와 또 유럽으로 이렇게 전파되고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순회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무일품. CCC에서는 그거 하죠. 무전 전도 여행 하지 않습니까? 돈 없이 그냥 하루는 이 교회 가서 자고 밥 얻어먹고 또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또 지역을 옮겨가지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들어가서 또 거기서 밥 얻어먹고 또 잠을 자고 복음 또 전하고 또 다른 곳에 가, 그게 무전 전도 여행이지 않습니까? CCC에 그런 걸 잘해요. 그 예수님 이후에 복음이 활발하게 이렇게 전파될 때 이렇게 순회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워진 그런 교회에 가서 얘기를 하고 또 숙식을 제공받고 복음을 전하고, 요한 삼성가 이승가 보면은 디오드레벤가 이런 사람이 그런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에 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쫓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만큼 복음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재산이 뭐 있습니까? 재산이 있으면 교회 다 갖다 바치고
나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명기 오늘 본문을 치면은 레위인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레위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목회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해당이 되겠죠. 칼빈 선생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위엄을 반사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목회자가 존중을 받아야 하고 존경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의 개인의 실력이나 능력 때문에 아니라 그 직분 때문에 그는 존경을 받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을 반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직분 자체가 빛이 나야 되고 영광스러워야 한다. 그 직분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존경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목회자나 조직된 자립교회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하도 이제 욕을 많이 먹으니까 목사님들도 이제 뭐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다운됩니다만은, 그래도 대형교회 목사님, 저기 여의도 뭐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뭐 온누리교회 뭐 목사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목사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고 그만큼 뭐 위대한 그런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또 좋은 그런 인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면 그것이 목회자의 품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골 교회 목회자나 미자립 교회 목회자나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회자들은 그런 존경과 존중은 잘 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것,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지요. 그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뭐 설교 누가 들으려 하겠습니까? 그분들의 설교 인터넷에 올려놔도 유튜브에 올려놔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기 서울의 큰 교회, 뭐 사랑의 교회 이런 분당 우리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유튜브에 설교 올려놓으면은 거기는 조회수가 한번 올라가면은 뭐 몇만, 몇백, 몇천 그리 됩니다. 정치평론가들이 유명한 정치평론가가 이렇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올리면 뭐 딱 조회수가 뭐 10,000명, 20,000명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만큼 목회자, 큰 교회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인기가 있는데 시골 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나도 유튜브 해가지고 소리 올려야지 해가지고 올리면 누가 찾아서 듣겠습니까? 조회수 10회, 20회 안 나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죠.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죠.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뭔가를 도와줘야 하고 도움을 받는 자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선교단체, 대학교 선교단체 간사님들이나 또 지금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생들이나 시골교회 목회자 등 사명을 받아서 목회의 길로 나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그저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현대판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제자를 남편으로 둔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고 호소를 합니다. 남편이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남편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죽어서 이제 어떻게 삽니까? 하면서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빚쟁이가 와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이제 잡아다가 종으로 삼고 산다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집에 있던 기름 한 병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그 가정의 모든 빚을 다 청산해주고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선지 생도와 그의 가정이 약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시골교회 목회자라고 배운 것이 짧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무식한 목회자라고 해서 그분들을 무시하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직 자체, 시골에서 목회하든 큰 교회에서 목회하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든 목사의 직분은 다 똑같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반사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머리를 굽신굽신거리고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머리 빳빳하게 들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레위인을 무시할까요? 사람들이 왜 레위인들을 무시했을까요? 사회적인 약자를 무시할까요? 욥의 세 친구의 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왜 욥이 질병에 걸렸습니까? 왜 욥이 망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는가? 그가 잘못 살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라는 그런 논리를 들이댑니다. 자기 혼자만 옳다면서 고고한 척하며 살아온 그의 교만한 삶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아픈 욥을 더욱더 맹렬하게 공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능력주의 사고와 가치관에 물들은 이 현대인들도 이러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뭔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고 잘못된 신앙 때문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합니다. 양적으로 수적으로 뭔가 큰 것을 이루고 다수를 형성해야지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저주를 받았거나 뭔가 잘못된 신앙을 소유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가난한 목회자의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 시대에 다윗 왕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 아닙니까? 그들은 그 시대에 이름이 없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몰라주는 선지자들이었지요. 그래서 도시에서 살지 않고 그들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들이 요긴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다윗을 영적으로 깨우친 사람이 바로 갓 선지자고 나단 선지자 아닙니까? 다윗의 그 범죄를 지적한 사람도 나단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왕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과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깨우쳤다면 제가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친 거고, 대통령은 그러면 뭡니까? 그럼 저는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시대에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눈에 그는 가시였고 상종하지 못할 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무시를 당했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다수의 선지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이나 존중을 그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수의 선지자들은 왕으로부터 녹봉을 받아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생계를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생계 보장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고 때로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아왕과 수많은 선지자들은 미가야 선지자를 무시했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의 참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참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탄이 주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수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였고 한 사람의 참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 선지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왕과 여호사밧 왕이 힘을 합쳐서 북쪽의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호사밧 왕이 너희 나라에 선지자가 없느냐? 선지자를 불러다가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다수의 선지자가 우르르 와가지고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북쪽의 사람들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당신이 올라가면 전쟁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왕이 한숨을 내쉬면서 성경에는 한숨 내쉬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있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얘기를 듣는다 해도 그 사람 입에서 좋은 소리는 안 나올 겁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좋으니 한번 불러오라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와서 하나님의 신탁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가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아주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라고. 이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그들을 붙여가지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합 선지자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실직고 하라고, 똑바로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압박을 가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이 올라가면 패배하게 될 것이고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왕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지 가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 가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눈물의 빵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실패해가지고 여호사밧 왕도 완전히 쫓기듯이 도망쳐 와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가지고 자기의 나라로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왕의 녹봉을 받아서 호화롭게 편안하게 살던 그 다수의 수많은 그런 선지자였습니까? 아니면은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미움털에 박혀가지고 저기 쫓겨나가지고 시골에서 그렇게 별 영향력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미가야 선지자였습니까?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미가야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수의 그런 화려하게 살고 있는 편안하게 사는 그런 목회자들을 존중하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 미가야 선지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홀대하잖아요. 홀대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그렇게 홀대를 받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의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고귀한 사역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어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앞에 있는 맹인이 있는데 시각장애자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저렇게 시각장애가 되었습니까? 장애자가 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왜 그걸 묻느냐? 지 죄 때문에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그렇게 태어났느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대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태어났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래? 즉 부모의 죄 때문에 저런 거 아니야. 부모가 잘못해서 저런 게 아니야. 지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게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한 사람의 그 인생을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막 하죠. 타인의 그 인생을 우리가 막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자신에게서 자신의 그 잘못된 그 부분, 그 당위를 찾아내려고 하죠. 네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 원인은 너에게 있어. 그러면서 그 결과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 사역의 약자들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존중해야 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들을 복음 사역자로 부르셨고 그들이 잘 복음을 전해서 잘 될 때도 있고 복음을 전해서 잘 안 될 때도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때를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도 있고 복음을 전했을 때 때를 못 얻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욕하지 말고 또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어떤 그런 사명, 자기에게 주신 어떤 그런 분량대로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약자들 무시하지 말고 특별히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약자들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작은 교회 섬긴다고 저기 선교단체 간사 일을 한다고 신학생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 뒤에 배경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의 외연을 바라봅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는지 그 가족 중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을 누가 보살피고 있는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좀 뭔가 있는 사람에게는 좀 존중하지만 뭔가 없는 사람은 존중하지 않아요. 사회가 그래요.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 막 머리를 숙이려고 그러고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를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직분 또 사회적 약자가 있으면 그분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가 지식을 따라야 됩니다. 감정을 따르면 안 돼요. 분위기를 따르면 안 되고 감정을 따르면 안 되면 이게 우리 지식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하는 게 이게 지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홀대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 이게 지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지식을 따라야 되고 그 지식에다가 우리의 의지를 더해서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 또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때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먹을 때 너그만 먹지 말고 그 레위인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먹으라 함께 먹으라
사회적 약자들 초대해가지고 함께 먹어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복음 사역의 약자들, 이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홀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포세이크하지 말고, 니글렉트하지 말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